네, 반갑습니다. 예.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갑자기 날씨가 변덕스럽게 비도 오고 밝았다가 막 또 오늘 지금 비가 오고 하는데 또 오시느라고 좀 많이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그 뭐 남성 합창단이 오늘 행사가 있어서 여기 써 있죠. 저기 지금 뭐 인터컨티넨탈 거기서 아마 공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살님들도 그렇고 좀 많이 빠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행사 관계로 법문을 20분에 맞춰달라고 해서 20분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이제 법문을 했지만 오전에 주제가 뭐였냐면 우리가 물론 이제 생활 법문에 초점을 두고 우리 경전상에 나와 있는 또는 어록상에 나와 있는 스님들의 귀하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현실에 맞게 그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삶 속에 잘 적용해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많은 고통들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법문의 주제로 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물론 가끔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다양하게 물론 했지만 이제 주제를 하나를 주제라기보다는 어떤 한 어록이든 뭐 좋은 말씀을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물론 한 번 듣고 다 기억은 못하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 번 들었다는 것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이 혹시나 또 따로 책을 보게 될 때가 있을 때 관심이 생겨서 책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언뜻 또 이 잠재 아래야식에 저장돼 있다가 또 불쑥 튀어나와서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언뜻 떠오른 것이 신신명을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럼 내년부터 할까 그러다가 그냥 오늘부터 신신명을 쭉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그 어록의 말씀에 담긴 그 말을 가지고 현재에 잘 끌어다가 응용해서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신신명을 지금 시간부터 이제 얼마씩 나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테니까 이어서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다 들으시면 물론 뭐 인터넷상에도 뭐 올라오겠지만 그 라이브로 원음으로 듣는 것이 더 생각이 같이 깊어지고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신신명을 강의, 뭐 법문이라기보다는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잘 안 보니까 제가 해드리면 한번 좀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신신명 제목부터 이제 원래 이제 경전을 볼 때는 제목부터 해제라고 해요. 해제 제목을 벌써 이제 풀이하면 제목의 모든 어떤 그 제목에 담겨 있는 것이 그 내용의 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신명이 해제부터 해가지고 지은 누가 지었나 그래서 쭉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신명을 해제하기 전에 그러면 신신명은 도대체 누가 어떤 스님이 지었을까? 이런 프린트물은 다 있지만 제가 지은이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혹시 아시나요? 신신명 누가 지었는지? 신신명 이름은 이거 책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신신명. 신신명의 지은이 작자는 승찬대사예요. 승찬. 승찬. 우리가 보통 제3조 승찬대사라고 해요. 제3조 승찬대사. 그러면 제3조가 제3이 붙었으면 분명히 제1도 있을 것이고 그 위에도 있겠죠. 그러면 그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우리가 많이 들었던 6조 해능대사가 우리가 많이 들었죠. 6조 해능대사. 여섯 번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3조는 분명히 6조 대사 앞이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1조, 2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순서 매기듯이 번호를 매겼을까? 어른들한테, 옛날 스님들한테. 왜 그랬을까? 그냥 관습적으로?
그러면 불교의 초조 1대는 누구예요? 네? 중국에서는 달마대사가 맞지. 그러면 저기 인도에서는 초조 1대는 누구예요? 1대. 당연히 부처님이죠. 1대는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없으면 법이 어디 있어. 1대는 부처님이야. 인도에서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초조 달마대사 1대, 이건 중국에서 1대고 달마대사는.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제 1대가 되는 거예요. 법이 법등이라고 그러잖아. 법등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법맥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법등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면 1조가 부처님이고 두 번째 2조는 누구야? 그러면 인도에서. 그렇죠. 2조는 가섭존자. 3조는 그렇죠. 아난. 예, 오전에는 누구도 대답 못해도 되면 잘 아시네. 3조는 아난이에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그러면 달마대사는 몇 대야? 인도에서. 네, 그렇죠. 28대. 달마는 인도에서는 28대예요. 근데 달마대사가 신법을 가지고 중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조 달마대사라고 그래. 그래서 초조라 그래. 1대를 그냥 1대라고 하지 않고 초조 달마대사. 그러면 2대는 누구예요? 중국에서. 그렇죠. 2조는 해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3조가 승찬 스님. 그 3대이신 승찬 스님께서 지은 어록이에요. 예. 자, 그럼 왜 이렇게 1조, 2조, 3, 물론 개통을 딱 적으면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기도 좋겠지만 이게 그러면 원래 부처님이 나는 1대고 가섭은 2대고 아나는 3대고 이렇게 다 지정해 줬을까? 그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다분히 저기 중국의 전통 사상이 많이 덧칠해진 어떤 색깔을 입힌 어떤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은 뭐 거의 희미해졌지만 여러분 집에 족보책 있나요? 네, 뭐 족보책 있죠. 족보책 그 족보가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야?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럼 유교는 어디서 왔어요? 중국에서 왔잖아요. 중국인들은 뭐든지 이 계통을 세워서 내가 지금 이 적자다, 적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를 굉장히 즐겨했어요. 거기에 당위성을 느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엔 중국 전통이 많이 가미된 사상이다. 그래서 1대 2대 이렇게 붙인 것 같다. 어쨌든 그렇게 붙여서 2조가 해가인데 해가 스님이 3조 스님한테 법을 전한 거예요. 1조인 초조 달마가 해가한테 법을 전하고 해가가 승찬한테 법을 전했는데 자, 해가 스님은 초조 달마한테 법을 받고 그 법을 3조 승찬한테 자, 해가 스님은 처음부터 스님이었어요? 제가자였어요? 제가자가 아니고 해가 스님은 원래 머리 깎고 수행하던 수행자였어요. 근데 3조는 스님이었어요? 제가자였어요? 3조 승찬대사는 여러분과 똑같이 거사였어요. 거사한테 법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누군가 인가받은 스님이 있어서 그 스님하고 법거량을 해가서 통과되면 그 스님이 법맥을 주면 여러분도 그냥 거기에 바로 그 법맥에 끼 있는 거예요. 제가와 승가와 구별 없이. 네. 처음으로 제가자로서 법을 받은 사람이 승찬대사예요. 자, 근데 안타까운 게 승찬대사는 태어난 해가 불분명해요. 불분명해. 그 대신 죽은 해는 수나라 때 돌아가셨지만 태어난 해는 불분명해.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큰 어떤 그분의 자라난 환경이 좀 있어요. 이 승찬대사께서는 지금으로 따지면 옛날로 하면은 대풍질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하면 한센병,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로 전국을 떠돌아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좀 그렇지만 거의 거렁뱅이 수준이었죠. 아니 그럼 어떻게 거렁뱅이가 법을 받았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가 원인도 모르잖아요. 그 당시는 내가 진짜 손나디가 떨어지고 코가 문드러지는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내가 그 한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나는 왜 이 병에 걸렸을까라고 얼마나 스스로가 고민했겠어요. 그렇죠? 네. 고민하고 전국을 떠돌다가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어디 가면 해가라는 도인이 있는데, 도사지 뭐 옛날로 하면 뭐 도인 도사지, 그때는 도교도 많이 있었으니까 어떤 도사가 도인이 있는데, 그때는 불교가 그렇게 중국의 전역에 확대될 때가 아니었잖아요. 잘 몰라 불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6조 이후에 와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그래서 어떻게든 그 도인한테 내 고민거리를, 내가 도대체 이 병에 왜 걸렸는지를 내가 물어봐서 그분한테 지금 원인이 안다면 내가 이것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서 이제 물어 이제 해가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하고 이제 1대1로 만나서,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법거량이고 그 당시 법거량이 아니라 승찬 대사께서 고민했던 그 문둥병 환자로서 내가 이 병에 왜 걸렸지?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그 원인을 묻고 그 원인에 대해서 대답을 해가 스님이 주면서, 거기서 바로 이 승찬 대사는 불법의 대의를 깨우쳐버려요. 어떻게? 아니 무슨 장자부라도 안 하고 장자부라도 안 하고 고행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한마디에 그렇게 불법의 요체를 깨달을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가능합니다. 좀 이따 왜 가능한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대담을 해요, 두 분께서. 이제 승찬 대사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사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십시오. 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승찬 대사는 내가 전생을 안 믿었겠지, 불교가 잘 모르니까 전생을 안 믿었겠지. 내가 뭔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죄의 과보로 내가 이 문둥병에 걸렸구나. 그렇지, 보통 병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탓하잖아요. 그렇게 탓을 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 죄를 참여하면 이 병이 나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상께서 도가 높으시니까 그 나를 참회케 해주면 내가 이 병이 문둥병이 낫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의 죄를 참회케 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해가 스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가져오면 내가 죄를 참회시켜 주리라. 가져올 수 있나요?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내놔보세요. 마음을 내놔보세요. 마음 하는데 마음 어디 있어요? 눈에 있어요? 심장에 있어요? 머릿속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마음? 죄 어디 있어요? 우리 좀 전에 천수경 했죠. 한문으로 하면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재응마 재명신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뭐예요? 재무자성 종신기. 죄는 자성이 따로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난다. 재무자성 종신기. 죄는 본래 자성이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냐. 심양멸시 재응마. 마음이 멸하면 죄도 멸한다. 그것이 바로 시증명이 진참이, 그것이 진정한 참회다. 이렇게 우리 분명히 했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 네가 죄를 져서 그 문둥병에 걸렸고 참회하면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너가 죄 졌다고 생각하는 그 죄를 나한테 보여줘봐. 이렇게 똑같이 물었던 거죠. 되물은 거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 같지 않나요? 해가 스님이 초조 달마대사한테 왜 찾아갔어요? 해가 스님도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 늘 뭔가 불안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해서 찾아갔어요.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이 마음이 불안하니 좀 마음을 편안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네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와 봐라. 그 불안한 마음 어디서 가져와 봐. 해가 스님이 찾을 수 없지. 불안한 마음은 어디서? 추상적으로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마음을 눈에 보이게끔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내놓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뭐라 그래요?
그래? 찾을 수 없어? 불안한 마음 찾을 수 없지? 그럼 넌 안심이 마음이 이제 편안해졌느니라. 이렇게 딱 하고 법문을 해준단 말이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단박에 몰록에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러면 도가 튀어야지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언뜻 보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도가 튄단 말이 도대체 뭐야? 도가 튄다는 말이. 응? 용맹정진하고 장자부라하고 고행하면 도가 튀나? 도가 튀인다는 것은요, 스님이 생각하기엔 견해가 다른 스님도 있었겠지만 아주 가볍게 터치하면 모르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들도 내가 모르는 걸 알면 내가 도 같은 거네요. 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생활의 도야. 가벼운 생활의 도가 튈 수 있고 머리가 깨일 수 있지. 자,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고 알면 어떻게 돼요? 실천해야지. 근데 여러분 알아도 실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지 실천이 될까? 뼛속 깊숙이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부처님은 6년 고행을 통해서 깨우쳤나요? 가만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깨우쳤어요? 뭐 제1선정, 제2선정, 제3, 제4, 뭐 비상, 비비상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상엔. 그거는 나중에 보리수 밑에 앉았을 때고 선정에 들긴 들었죠. 비비상처까지 올라갔는데 입정에 들어서 선정에 들 때는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것을 다 놓은 것처럼 착각 속에 있었지만 결국 그 선정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돼? 여전히 괴로워. 여전히 괴로운 일이 생겨. 번민이 생긴단 말이야. 고민, 번뇌가 생겨. 부처님은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다시 고요히 보리수 밑에 가서 앉아서 일주일 만에 깨우쳤단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그러면 그 깨우침의 원인 제공은 될 수 있겠지. 보조적인 원인은 제공할 수 있겠지만 주 원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고행도 아니요, 선정도 아니야. 그 부처님은 일주일 동안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 12연기를 순간과 역관을 하단 말이야. 한마디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생로병사를 단순히 무엇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생이라는 것을 깊숙이 왜 태어났는지를 깊숙이 따졌더니 어떻게 해요? 무명오리나요? 행이 있고 행으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세 있고 명세 있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렇게 쭉 연기되어서 있는 이 존재를 마치 어떤 존재가 태어나고 어떤 존재가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늙음과 젊음과 늙음은 같이 가는 것이고 태어남과 죽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걸 뼈저리게 못 느끼잖아. 처절하게 그거 생각을 안 하잖아. 부처님은 그걸 뼛속같이 처절하게 당신이 알게 되고 그것을 체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삶도 그렇게 살았고, 예,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럴 것도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막상 내가 병이 걸려서 지금 당장에 죽는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하지.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여러분은 뼛속같이 생과 사를 둘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건 그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서 생과 사를 하나로 보느냐, 그냥 아르마리로 생과 사를 그냥 그렇게 보느냐가 이게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라고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인식의 대혁명이에요. 사실은 인식하는 구조의 대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바뀌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의 대전환이 깨우치는 거예요. 예, 그게 깨우치고 그게 도예요. 도가 뭐예요? 어떻게 돼 있어요? 길도자잖아요. 길도. 길은 뭐예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 길로 쭉 가면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길은 얻은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했을 때 부산은 다 갈 수 있어. 비행기 타고 가고 기차 타고 가고 걸어서 다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헤맬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헤매고 도착은 하겠지. 뭐 못할 수도 있고. 또 길을 알고 코스를 제대로 인식한 사람은 바로 갈 것이고. 그쵸? 부처님도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당신은 그 길을 갖고 그 길의 목적지에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한테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 아, 생가사는 둘이 아니야. 가르쳐 줄 수 있잖아. 근데 결국 여러분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서 가야 될 사람들은 뚜벅뚜벅 무소의 뿔처럼 가야 될 사람은 여러분 스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체득이 될 때 여러분은 그때 뭐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식은 그 다음부터 경고에서 이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긴가민가가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충분히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 모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단순함 속에서 그러면 승찬대사는 왜 도를 얻어서 인가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문둥병 환자였으니까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네, 절실하죠. 간절했을 거예요. 이 병을 낫고 싶은 마음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신심이 좋았을 때 생각해 보면 고3짜리 아들이나 딸이 있을 때잖아요. 그때 속여 먹기도 딱 좋아. 왜 간절하니까. 네, 간절하면 지금 뭐 미끼 하나 던지면 콱 물걸. 네, 그거예요. 간절하면 간절할 절자. 간절하면 무언가 얻어갈 수 있어요. 또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지만 간절해요. 이분은 그렇게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병을 통해서 간절함을 느꼈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 병이 왜 왔을까? 간절함을 느꼈어요. 간절함 속에서 한마디 툭 던져줬잖아요. 졸탁동에 툭 던져줬더니 거기서 이 승찬대사가 세상을 보는 시야가 인식이 확 전환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서 불법의 요체를 확 깨우쳐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죄를 참여시켜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를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으며 당연히 찾을 수 없죠. 아까 얘기했죠. 죄는 마음 따라 일어난다고.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똑같이 얘기해요. 너의 마음은 안심되었느니라 똑같이.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해라. 불법승 삼보에 의지해서 안주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찬대사께서 지금 화상을 배우니 승보는 알았으나 말씀을 전해준 해가대사가 승보니까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법보라고 합니까? 다시 물어요. 불법승께 의지하라고 했으니까 승은 내 앞에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럼 어떤 것이 부처고 어떤 것이 법입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마음이 부처이며 마음이 법이니라. 신법이니까.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 또한 그러하니라. 자, 지금 승찬대사께서는 이런 분별적인 사고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분하고 똑같은 분별적인 사고 부처님 따로 법 따로 승 따로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부분 언뜻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부처님 없는 법이 있나요? 법이 없는 승보가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한 몸이면서 또 다른 몸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찬대사는 기존에 생각하는 방식대로 승보 따로 부처님 따로 법 따로를 생각해서 그렇게 되물은 거야. 그랬더니 이분은 해가 스님께서는 법을 본분이니까 하나다.
얘기한 거야. 부처가 곧 법이요, 법이 곧 승이고, 승이 곧 부처고. 이 순환적인 거야. 이런 획일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환적인, 모든 것은 순환적인 관계.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가 있고, 깨끗함이 있으므로 더러움이 있고, 못생긴 게 있으므로 잘생긴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예쁜 여자들은 잘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못생긴 여자를 찬탄해야 돼. 너 때문에 내가 돋보이니까.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찬탄해.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잖아. 누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나? 지가 잘난다 알지 다. 만약에 진짜로 그걸 깨달은 미인이 있다면 그분은 미인도 미인이지만 마음도 그냥 미인인 거야. 예. 근데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세상은 현실적으로는 이분법적으로 다 그렇게 나눠져 있고 분별돼서 나한테 인식되지만 결국 그것들이 다 하나로 돌아간다는 거. 다 하나로 돌아가. 그것이 불교에서는 마음법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하느님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마음법 이려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물건이라 붙여도 되고 뭐 다 붙여 어디다 갖다 붙이면 돼. 그 뜻은 하나야. 결국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못 하잖아요, 잘. 그래서 꼭 분별하잖아. 예. 우리 인식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승찬대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그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를 가르칠 때 열을 아는 사람이 돼요. 죄의 성품은 마음 안에도 마음 밖에도 그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있어요? 죄는 어디 있지? 없나? 그럼 죄가 아예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냥 막 살아야 돼? 그런 말은 아닌 거 알죠? 근데 죄라는 것이 그 시대의 인연의 산물일 수도 있고 그 시대의 문화의 한 측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으로 비유해서 지금도 식인이 있나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어디까지 저기 정글에는 아마존에 있다고 하는데 그 식인 국가에서는 사람을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구 반대편에 어디인가에서는 대부분 다 그렇지만 죄잖아. 그러면은 저기서는 죄가 아닌데 여긴 죄야. 그럼 죄의 본질이 뭐야 도대체? 이전에 간통죄는 죄였어. 형사 책임을 물었어. 감옥에 갇혔어. 지금은 민사상 책임만 지면 돼. 돈으로 때우면 돼. 그럼 뭐야? 간통죄는 죄야? 죄가 아닌 거야 도대체. 예.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자성이 없다는 거, 자성이 없다는 거, 스스로 성품이 없다는 건 인연 따라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이렇게 없던 죄도 만들고 있던 죄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어떤 개념들이라는 것이 결국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그 개념을 송두리째 엎어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하니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사실은. 말로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분별적인 사고방식을 다 떨쳐버려야 돼. 완전히 하나로 봐야 돼. 신심명은 다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제 보면 아시겠지만 다 이분법적인 사고를 다 격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적인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중도적인 관점. 중도적인,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닌, 그럼 그 어디에 중간이 아니라 이 양변을 떠난 자리, 그 자리에서 인간과 세상과 내 문제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서야 비로소 신심이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신심이 있다는 것이 가장 흔하게 쓰는 말이지만 여기서의 그 신심은 그런 신심이 아니에요. 보시 많이 하고 그런 신심이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양변을 떠난 그 자리의 신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쁘고 더럽고 깨끗하고 추하고 추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떠난 그 중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삶은 보다 편안해질 거예요. 그런 안목을 갖춘다면. 불교의 요체는 바로 그 양변을 떠난 중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안목을 갖추는 거예요. 그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염불도 하고 절수행도 하고 강경도 하고 불교 공부를 한 이유는 그러한 중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안목을 갖추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떤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내가 부모다, 엄마다, 아버지다라고 생각해서 자식을 보면 문제 해결 안 돼요. 해결 안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해결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아버지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떨쳐버리고 엄마라는 타이틀을 떨쳐버리고 내 자식을 있는 그대의 하나의 존재로서 내가 본다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자식한테 갖고 있는 어떤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요? 네. 상담을 왜 해요, 여러분? 상담을 하는 이유는 그 상담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제3자의 눈으로 그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책, 방법론을 제시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돼버리면 그것이 이해관계에 따라 보이고 색안경을 끼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에 대해서도 중도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자식에서 오는 많은 문제점이 쓱 풀리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고 아버지 입장, 엄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해결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래서 불교 공부가 단순히 어떤 중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 이럴 때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되지만 결국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끌어와서 여러분한테 삶의 해결책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타이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한번 내려놓고 방아짝하고 그 문제를 바라본다면 스님 생각은 좀 더 지금보다는 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보죠.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불교 배워서 뭐 하시려고. 그런 관점과 안목을 갖춰야 돼요. 그것이 공부하는 거지. 예, 그것이 공부예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절에 뭐 출퇴근 도장 찍듯이 와서 뭐 그게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이 돼야 돼. 눈 밝은 자, 그걸 눈 밝은 자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눈 밝은 자가 돼야 돼. 그렇게 이제 바로 그냥 한 마디에 바로 그냥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본 해가 스님 바로 아는 거야. 이놈이 그냥 아르마리로 그렇게 대답하는지 진짜 뼛속히 그 불교의 요체를 알고서 대답을 했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식들이 뭐 물었을 때 대답하면 이놈이 거짓말하는지 사실을 얘기하는지 대충 다 알잖아요. 똑같은 거야. 깨달아본 사람은 다 알아.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참선을 딱 가르쳐서 여러분이 이제 앉아서 이제 딱 참선 어떻게 하는 겁니다. 딱 해서 이제 여러분 앉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참선할 때 뭐 화두를 들던 뭐 수식을 하던 수식관을 하던 이렇게 제가 시키겠죠. 그러면 여러분 딱 앉아 있는 모습 보면 스님 알아요. 저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제대로 알게 돼. 앉아 있는 모습만 봐도 안 되니까 신기하죠. 근데 그거는 말로 설명 못해. 그냥 아는 거야. 그것은 그냥 아는 거야. 자식의 얘기 안 해도 자식의 아픔이 좀 느껴지듯이 똑같아. 그냥 아는 거야. 그것은 해결 뭐 설명해봐라 이건 모르겠어요. 그냥 알아. 청년부에 제가
요 본문은 다음에 할 것 같으니까. 청년부에 어느 날 여기서 법회를 하니까 제가 포교육장일 때 저기에 한 여법우가 저기 딱 앉아 있는데 처음 봤죠. 처음 왔으니까. 근데 스님이 법문하다가 딱 봤는데 이 앉아 있는 자세가 예사롭지가 않아. 너무 잘 앉아 있어. 잘 앉아 있기도 하지만 이건 그냥 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이 앉아본 사람이 앉은 자세가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스님이 좀 궁금해졌죠. 그래서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물어봤죠. 혹시 뭐 이런 마음 공부 해본 적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법우가 하는 말이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그 뭐죠? 한때 스님 젊었을 때 유행했던 그 도인에 대한 책 뭐였죠? 그 책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책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의 주인공이 자기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도가 쪽에. 그분의 손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손잡고 산에도 많이 올라갔고 또 산에서 그런 도교 수행, 호흡법 뭐 이런 걸 다 배웠던 거예요. 그 프로 앉는 거하고 프로지 완전히. 딱 보니까 스님 알겠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알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해가 스님도 바로 말을 듣고 불교의 요체를 바로 깨달았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법명을 주고 머리를 깎여요. 머리가 길어서 왔을 거 아니야. 법명을 주고 머리를 깎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보배이다. 그래서 구슬찬, 꿰일찬 해가지고 찬자를 써서 너는 스님의 보배다. 그래서 승찬이래. 법명을 지어주고 그 자리에서 구족궤를 주고 머리를 깎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님 승찬 스님께서 2년 동안 해가 스님을 시봉해요. 2년 동안. 그리고 이제 스님이 이제 이런 말씀, 해가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당분간 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왜 숨어 있으라고 했냐면 그 당시가 5고 16국 시대. 그러니까 굉장히 중국이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또 마침 그때 범난이 일어났어요. 범난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서 10월 27일 날 범난 기념 행사를 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럼 그 무슨 범난이죠? 12.6 사태 이후 그 다음 날 군인들이 전국의 사찰을 다 쳐들어가서 주지 스님들을 다 끌어다가 어디 뭐 그 군 부대 데리고 가서 고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엄청난 수모를 주고 뭐 고문도 당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범난이라고 하거든요. 12.7 범난이라고 해요. 그 보상금을 이제 우리가 탄했다는 표현은 좀 안 맞다. 그 보상금을 받아서 그때가 어느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 돌아가신 대통령 그분 같아요. 그분한테 받았는지 얼마나 정확히 한 2천억 받았나?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대법륜 짓는 거예요. 기념관, 사실 그건 대법륜이 아니라 기념관이야. 12.7 범난 기념관인데 우리가 대법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내후년이면 착공되겠죠. 그 12.7 범난이 있듯이 중국 역사에 보면 4번의 범난이 있었어. 그것을 사무일종의 범난 이렇게 중국 역사, 불교 역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사무일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불교 공부를 좀 하려면 중국 역사까지도 좀 알면은 좀 공부하기가 수월해요. 그럼 왜 사무냐 하면 희한하게 그때 범난을 일으켰던 왕이 무자가 다 들어가. 무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무자가 들어가. 3명이 4번인데 한 명은 삼무일종이니까 종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 그때 세종이 있거든요. 세종대왕 할 때 세종. 그래서 종자가 들어서 3명의 황제인 무자가 들어가는 황제와 1명의 종자가 들어가는 황제가 범난을 일으킨 그 무종의 범난 때 이스님이 이 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범람이 일어난 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먹고 사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어떻냐면 예를 들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스님이라고 생각해봐요. 10분의 1이. 그 역사책 나온다니까.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금 누수되는 거예요. 왜? 종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금 세금 내요. 원청 지수 당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보다 적게 냈죠. 아주 최저로 내는데 어쨌든 세금 안 냈어요 옛날에. 자, 그러면 세금 안 내고 그다음에 군역을 면했어요. 그리고 사원이 갖고 있는 땅들이 엄청 많잖아. 우리 조계종도 엄청 많아요 땅이. 그 땅에 대한 또 세금 지대도 안 내.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누수인 거야. 또 거기다 스님들도 군대도 안 가. 예, 저는 군대 갔다 출가했습니다. 다 했어요. 남자로서 할 거 다 하고 출가했어요. 결혼만 안 해봤고. 그래서 어쨌든 왕의 입장에서 황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너무나 국가 경제와 군사력의 그 손해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느 임계치에 도달하면 약간 그런 왕들은 사원을 철폐하고 사원이래. 절을 철폐하고 전답을 다 압수하고 스님들을 강제 속환시켜서 군대를 보내고 비구니들은 속퇴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게 바로 범난이에요. 중국의 범난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결국은 자체적인 어떤 승단의 부패도 있었지만 결국 정치권과 결탁한 후유증이라. 예, 이 정치권과 결탁한 후유증. 사실은 이 종교는 정치와 좀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돼. 다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종단도 사실 너무 이렇게 정치권하고 가까이 지내면 꼭 그 후폭풍이 와요. 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돼? 쟤는 전 정권하고 친했으니까 털어. 조계종 털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던 것도 막 만들어내고 막 그냥 묻힐 것도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지낼 필요, 그냥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서 이렇게 우리가 받을 것만 받고 딱 관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스님이 그 범난에 한 소용돌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40년을 숨어 지냈다 그래요. 40년을 숨어 지내면서 어떻게 일찍이 도신 그 사조 3조라 했죠. 3조 승찬 4조 도신인데 4조 도신 스님 어렸을 때 법을 전해줘요. 도신 스님한테 4조 법을 전해주고 그 도신 스님이 또 5조인 홍인한테 법을 전해주고 5조인 홍인이 6조인 해능한테 전해서 그렇게 법맥이 지금의 조계종까지 이렇게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그렇게 그리고 문둥병이 났다 그래요. 문둥병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문둥병 환자가 나면은 저도 모르겠는데 뭐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머리카락이 안 난대.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머리가 늘 붉잖아요. 그래서 적두찬 이렇게 그러니까 별명으로 적두 붉은 머리 그러니까 찬은 승찬이니까 적두찬 스님 뭐 이렇게까지 역사에서 불렀다고 하는 이제 일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신신명을 지은 승찬대사님의 일화를 대해서 얘기 드렸고 다음부터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